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시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정결 예식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망이 전국적으로 드높아지면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들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적으로 고소할 만한 사건을 그런 것들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복음을 전하시는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위치적으로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갈릴리는 북쪽 끝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예루살렘은 남쪽 끝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두 지역 사이에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일주일을 더 걸려서라도 직선거리를 뺑 돌아서 둘러서 오고 가고 하곤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그런 의미에서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뛰어넘고서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 바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들이 파견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무슨 말씀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감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 자체를 범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들의 장로들이 전하여 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그 유전에 위배된다고 지금 제자들의 그 행동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을 또다시 예로 드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의 율법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주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세부 규범들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맞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해라 라는 율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물론 그런 율법은 없지만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라 라는 율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때로는 간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려 하거나 물을 마시려 할 때 이것도 기도해야 하나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오셔서 종이컵에 커피를 타서 마실 때에도 이거 들고 기도해야 하나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켜야 할 텐데 음료수 마실 때마다 기도해야 되나? 그럼 물 한 잔 마실 때도 기도해야 하나?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음료는 기도 안 해도 먹어도 된다라고 정하고, 과일이나 빵이나 떡 같은 그런 어떤 알맹이가 있는 것들은 기도를 하고 먹어라라고 정한다라는, 물론 예시입니다.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음료수에 알갱이가 들어있는 음료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또 그런 어떤 질문이 생기면은 또 지혜로운 자가 거기에 대해서 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세부의 율법들이 많아지는 것, 율법에 계속 살이 보태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각자의 양심에 맡기고 식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매번 하기 어려우니까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면 괜찮잖아요. 내가 내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지키려고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바로 정결예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바람과 먼지가 유독 많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식사 전에 손을 닦고 몸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비롯한 근동의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스푼이나 포크 등과 같은 식사 도구 없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과 먼 곳에 외출한 후에 돌아오면 반드시 또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과 식사 전에 그릇과 잔 등도 깨끗이 씻는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니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권위를 아래에 두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여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수준의 권위를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보태다 보니까 때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충돌이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 또는 자기들이 만든 전통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적으로 따르는 상황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고르반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또한 맞받아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르반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르반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 본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듯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을 향하여서 이거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거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용도 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장로들의 전통 중에 있었던 것이죠. 관련하여서 또 다른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율법을 세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들이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냐면, 수입의 일부 또는 얼마의 물질을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는 일종의 용돈 제도가 장로들의 전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보호자 되어주시고 그늘 되어주시지만,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실수록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들, 또는 부모를 공경할 생각이 아예 없는 자식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대신에 성전에 고르반 예물을 갖다 바쳐라. 그 고르반 예물을 갖다 바치면 부모님을 모실 책임을 내가 면제해주겠다, 내가 면해주겠다 하는 관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차피 성전의 예물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인데, 부모에게 드릴 돈으로, 부모에게 드릴 그 예물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부모에게 드릴 제물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이득인 것이죠. 두 개가 하나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에게도 변명거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고르반 되었습니다,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심지어는 이 성전에 와서 고르반 서약을 하고 보증금을 걸듯이 일부만, 아주 작은 일부만 예물로 드리면 부모에 대한 책임도 면제해주고, 남은 재산은 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제사장과 자기만의 거래가, 그 암거래 같은 것이 횡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고르반이든지 정결법이든지 다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없이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를 부양할 물질을 고르반으로 선포하면서 내세운 변명이 이렇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보다 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보다 훨씬 더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변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섬기는 것인가요? 이게 부모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그런 자세인가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하나님도 버리고 부모도 팽개치는 그런 작태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가장 크게 여기고 돈을 섬기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완전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외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하여서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리고 카톨릭과 같은 종교에서도 외적인 종교의식과 구제와 같은 선행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애초에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율법과 제사를 주신 이유도 그것으로 종교의식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종교에 빠져서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다지자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신앙인이 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종교의식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탁월합니다. 제사와 장로들의 전통과 종교의식을 지키는 데는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정결에만 몰두했습니다. 외적으로 깨끗하면 내면도 깨끗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종교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외적인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외적인 어떠한 노력이나 외적인 공로 덕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외적인 부분은요, 사실 우리 외적인 부분의 정결은 막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내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하게 서 있으면 이 외적인 것들은 다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 뒤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음식물들이 다 깨끗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속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밖으로 우리의 외식으로 종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겉으로 정결한 것들을 취하고자 해도 내 내면에 그 악독함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안 먹고 더러운 손으로 먹고 깨끗한 손으로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외식과 형식과 거칠애로 이 외적인 것들을 아름답게 치장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내면을 다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가꿔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내게 공경하되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은 그 율법을 가지고 종교로 삼으라는 의도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통제하고 얽어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십계명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목장에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목장에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 양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의 권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장에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장에 울타리를 쳐놓는 것은 양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어리석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양떼와 같은 무지몽매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너희의 한계다. 가이드라인을 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난다. 이거 넘어가면 위험한 일이야. 이거 넘어가면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어.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과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 외식적인 율법 행위에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거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신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기에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셨으면 그 율법에 거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이 십계명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면은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륜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아니라도 부모는 그냥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공경할 줄 압니다.
하나님 몰라도 공경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디 오랑캐나 야만인 같은 그런 족속들도 부모는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인륜입니다. 하물며 짐승들도 부모 귀한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최소한의 인륜을 지키라고 최소한의 도덕은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갖춰야 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 공경은 이렇듯 어차피 지켜야 할 인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차피 지켜야 할 그 최소한의 인륜에 복을 더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남들도 다 지키는 그 인륜에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은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 당연한 일을 하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통제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해봐. 이거 얼마나 좋은지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이거 지키면 내가 복 줄게. 내가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뭐 해줄게. 복 줄게. 어린아이를 달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심정같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더 큰 선물들을 막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받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면은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부모 공경해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부모 공경해봐. 잘 될 거야. 이 길로, 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이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복받는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일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부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 조문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문구만 그냥 보고 있으니 부담스러운 것이죠. 아우 이것도 지켜야 돼. 왜 이렇게 지킬 게 많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복을 생각하면 절대 손해될 것이 아니고 부담될 일이 아닌데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직분, 우리의 봉사,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신앙 생활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들이 다 그렇죠.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 우리를 통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이 분명히 있으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은 그 울타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놓쳐가지고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그냥 억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잡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복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본심,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두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이토록 여러 가지가 어그러져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은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판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할 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도 비판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도 율법의 준행자요, 내가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상기하고 늘 기억해야 하는 마음과 태도로 비판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남의 눈에 티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눈에 자꾸 뭐가 낀 것처럼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눈을 막 비비다가 결국에는 막 눈이 아프고 막 충혈이 되고 그래서 안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놓으시더니 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주 꽉 눌러 잡으시고는 이만한 렌즈로 이렇게 들여다보셨습니다. 이만한 렌즈로 제 눈을 이렇게 갖다 놓고는 들여다보셨습니다. 보시더니 눈 흰자 위에 먼지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 같은 것으로 그 먼지를 막 이렇게 긁어내셔서 떼낸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제가 거울 봤지요. 왜 안 봤겠습니까?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서 계속해서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또 뭐 아무리 쳐다봐도 먼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뭐 아내에게도 몇 번을 제가 불어달라고 말했고 또 몇 번을 한번 보라고 눈을 돌리면서 어디에 뭐 붙었는지 한번 봐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도 아무리 쳐다봐도 제 눈에 먼지가 낀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 먼지를 발견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붙은 먼지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돋보기로 들여다 보아야 보이는 것인데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할 정도로 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끌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것도 아주 그냥 발견해내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눈은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 속은 보지 못하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병든 눈입니다. 병든 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몸을 볼 수 있는 등불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몸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확인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일들을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저 사람 비판하기 전에 찬찬히 신중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비추어 보아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남의 잘못은 밝히 봅니다. 남의 잘못은 아주 그냥 눈 속에 티를 보듯이 잘 밝히 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모함하라는 그 사명을 띠고 그 먼 거리를 뺑뺑 돌아서 갈릴리까지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이들이 이 열심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해보니 이들이 받을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될 것을, 충만하게 될 것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막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 열심과 열정을 반대로 비판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이죠. 남을 비판하면서 나에게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정이 소모되고 얼마나 힘과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에너지와 감정과 시간을 쏟고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모든 감정과 그 시간을 가지고 감사와 은혜로 향했다라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을 텐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에너지를 자꾸만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을 답습하는데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열려진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비판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비판할 대상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철저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비판을 위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주 지근거리에 두고서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판하려고 마음먹으면 예수님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려고 마음먹으면 예수님도 흠볼 것이, 흉볼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다 빼내고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